영상을 발췌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설교를 유튜브에 그대로 올려도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이런 거를 제목만 공개했지 그 주소까지는 공개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주소까지 공개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해봅니다. 잠깐 짧은 동영상을 보고 그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지요. 초심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초심 끝판왕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동영상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초심을 지켰던 이순신 장군처럼 우리도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3대 왕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렇게 좋았던 초심을 끝까지 이끌어가지 못하고 나중에는 초심을 못 지켜서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런 초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나라의 지도자들, 각 기관의 대표 우두머리들은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믿음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도 믿음이 좋아지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에도 그 초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은 처음 사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처음 은혜를 받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리고 또 감격하고 또 내 인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다짐했던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보다 지금 더 뜨겁다면 더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였던 내용처럼 우리는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사 왕의 행적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왜? 그는 처음에는 잘했거든요. 그 잘했던 것은 우리가 본을 받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귀한 시간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자, 초심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15장 8절에 나옵니다. 아사 왕이 오뎃의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 오뎃의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사 왕에게 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맞아 이러면 안 되지 인식했어요.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았지만 그 말대로 행하려면 강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추진력과 행동력이 뒤따라줘야 돼. 그래야만 그것을 개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알기만 해갖고는 그러면 좋은데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만 해서는 절대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어내기까지 강한 마음을 가지고 쭉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 주변에 우상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제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아유, 그냥 앞으로 조심하라 그러고 그냥 넘어갈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실제로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현실화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봐주는 거 없어. 우상들 싹 다 끄집어내. 응? 유다가 베냐민 온 땅에서도 에브라임 산지에서도 내가 빼앗은 성읍에서조차도 다 끄집어내. 하나님이 아닌 건 절대 섬길 수 없어. 그리고 그것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합니다. 거기다가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가요, 우상 숭배로서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듭니다. 15장 16절에 나와요.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고 키워준 어머니가 우상에 지금 빠졌어. 아,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가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에 그치지 않고 그걸 뺏어다가 찢고 빻아서 불살랐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자리까지 폐위시켰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가끔 왕후를 폐위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우상 숭배 갖고는 안 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근데 아사 왕은요, 마음을 어느 정도로 강하게 했느냐? 내 어머니의 우상 숭배도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폐위시키고 그 우상을 없애버립니다. 아유,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 물론 왕이니까 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은폐시키고 덮어놓고 그리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처세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생각으로 어머니조차도 이 개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밀어붙이지. 제가 가끔 교회 생활 가운데 제 어머니한테 소리가 커질 때가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기분이 나빠서 어머니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머니지만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성도들이 가끔 어머니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믿음을 가진 왕이 개혁을 하려다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해서 자기 어머니가 우상 섬기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던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부모와 내 어머니, 아버지, 내 자녀 그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 의거해서 아사왕의 이런 어머니 폐위 사건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던 거예요. 어머니조차도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개혁을 이끌어갔던 거지. 이게 아사왕의 초심이었어요. 대단하죠. 어머니까지 그러니 다른 신하들, 다른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따랐겠습니까? 이것이 아사왕의 초심이었고 또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초심이 돼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우상은 다 없애야지.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또 주변에 얼마나 수군댔겠어요.
어떻게 어머니까지 그러지? 막 말이 많았을 거야. 그게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단행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은 확고했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해서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믿음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믿고자 한다면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아유,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일어나야지. 자, 힘을 내야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달려나가야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요?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또 사회에서도 도태되고 맙니다. 이 사회는 계속 어찌됐건 앞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개혁을 단행하고 확고한 초심을 쭉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고 평안이 지속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는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약 3,000번 이상의 크고 작은 전쟁에 휘말렸어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자주, 몇 년에 한 번씩 전쟁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아사왕이 총 41년을 치리했거든요. 그럼 아사왕이 죽기 6년 전까지 어떻게 해요? 평안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단한 큰 축복이지. 어떻게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이거는 꼭 지켜야겠다. 마음을 강하게 해서 초심을 지켜나갔을 때는 전쟁 없이 평안하고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거나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죠. 몰랐으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어떤지 안 다음에는 그것을 행하기가 힘들지라도 마음을 강하게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초심을 이어진 거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왜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되느냐? 옆 나라, 저들의 무기, 많은 병거, 또 지금의 상황,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살아계시지만 눈에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고 마음을 강하게 하는 그런 단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날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일날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여러분들 휴대폰 갖고 다니잖아요. 거기서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설교도 듣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마음을 강하게 해서 그것을 순종으로 행하면서 초심을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신앙의 초심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굵은 것 읽어봅니다. 시작.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죠.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시편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찾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왜 중요하냐? 오늘 역대하 15장에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내용이 4절, 12절, 15절 이렇게 3번이나 자주 반복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안 변하지만 사람은요, 이 상황이, 형편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변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돈 빌려줘 봤죠? 돈 빌려준 사람이 잘 갚으면 괜찮지만 못 갚을 때가 있어요. 다음에 줄게. 다음 달에 꼭 줄게. 네? 그 사람이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연기되고 그래서 약속을 못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은 아닌데 자꾸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 관계에 돈이 끼면은요, 거의 100% 절교하게 됩니다. 그럼 처음서부터 안 주려고 빌렸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과 관계를 끊으려고 빌렸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완전하고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거예요. 초심을 잃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변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안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안 변하는 게 없어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라고는 쓰질 못해요. 왜? 반영구적이다. 이런 말은 써요. 거의 변함없이 쭉 갑니다. 그러나 하나도 변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게 세상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전도서에 다 써놨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영원한 것도 없다. 변한다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음은 안 변하겠어요? 세상 것들이 다 변하는데 그 상황 속에 사는 우리 마음이 변하기가 쉽겠죠. 그러나 항상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붙잡고 지키려고 노력하면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붙잡으면 우리는 원래 품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실수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목자가 기술이 좋거나 또 좋은 도구를 사용하면 양떼를 잘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찾아야 형통할 수 있고 양떼를 잘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양떼를 관리하는 것, 형통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행할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형통과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처음에 아사왕이 어땠어요? 어머니까지 폐위시키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이 평안했어요. 근데 이 평안 가운데서도 초심을 계속 지키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면 그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의뢰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 아람 나라를 의뢰했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았어. 그의 초심이 약해지고 또 멀어졌던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사 왕의 초심이 너무 좋고 계속 연결됩니다. 그의 치세 35년까지.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처럼 이렇게 서로 대치됐는데 아사왕 35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사왕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면 되잖아요. 원래 초심 가졌던 것처럼. 근데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되겠을까? 평안, 하나님이 약속한 평안이 임하지만 그는 초심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평안하니까, 안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틈이 생겼고 어떻게? 그 틈을 마귀가 뚫고 들어온 거지. 사람은 사람끼리도 뭐라고 그래요? 의리를 지키라고 해요. 의리. 사람 사이에서도 의리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신뢰관계가 당연히 있지. 그냥 나 급할 때만 하나님 찾고 뭐 해달라고 기도하고 들어주면 또 잊어버리고 멀어지고 이러기는 수도 없이 사람이 반복합니다. 그럼 그건 이미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해. 그 잊지 않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계속 주님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초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초심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8장에도 나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지금 아세라와 또 다른 이방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재물들을 태우는지 우리 시합하자고 했어요. 그때 엘리야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해요? 돌로 제단했어. 돌은 안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도랑을 만들어서 물을 부어요. 안 타는 것들로 돌을 쌓고 물을까지 붓는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단한 믿음이 없으면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850명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 그러니까 850대 1로 싸워서도 이기죠. 잠언에도 어떻게 해요? 잠언 29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아사왕 35년까지 하나님이 평안이 임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쳐다오지만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걸 못했어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게 두 번째가 하나님을 찾는 거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다른 것을 알려드립니다. 의지하다는 것은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고 찾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피는 것이고 애쓰는 것이. 찾는 것과 의지하는 게 그게 그거 같은데 다릅니다.
그러니까 찾는 것보다 더 큰 신뢰를,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의지하는 거예요. 찾는 것은 그때그때 찾을 수가 있어. 그러나 의지하는 것은 늘 의지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평안이 임했고, 그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 평안이 계속됐을 텐데, 의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사람을. 옆에 아람 나라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베나다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계속될 수 없었죠. 자, 아사 왕에 대한 것은 역대하 14장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15장 말씀을 봤지만 14장부터 나옵니다. 14장 8절에서 12절 중요한 구절만 제가 기록해 놨는데, 자, 8절에 보면은 유다 중에서,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러니까 아사의 군대는 도합 58만 명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구스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는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왔어. 자, 거의 2배죠. 근데 이쪽 아사 쪽은 병거도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에요. 근데 그때는 아사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어.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이겼단 말이에요. 여기는 58만, 여기는 100만 명에다가 병거 300대. 여기가 몇 배 유리해요. 전력을 보더라도. 근데 이때는 아사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구스를 이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며 의탁하나이다. 주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한 절로 썼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구구절절 기도합니다. 이때는요, 아사가 이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이겼는데, 다시 구스 세라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온다니까 왜 그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 모르겠어. 자세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변한 거 아니에요. 초심에서부터 변질이 왔어. 그의 초심이 계속됐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다른 나라, 아람 나라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건 그의 초심이 유지되지 못했다는 거지. 그걸 보고 이제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왕을 책망합니다. 선견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왕에게 전했는데, 여기서 아사는